오늘은 역대상 28장입니다. 구약성경 652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652페이지 역대상 2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라의 성전 또한 여러 가지 레위인들의 조직 또한 여러 가지 행정 조직, 군사 조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비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방백들과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1절서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먼저 다윗은 8절에서 이스라엘 고관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땅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며 그 후손들도 그 기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갈 줄 알아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9절에서 보면 먼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의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너는 알라라는 것입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경험을 통한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만나고 경험했던 좋으신 하나님을 너도 반드시 만나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솔로몬에게는 다윗만큼 하나님의 알에 대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시며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에서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곳 간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큰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기구에 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중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에 곧 큰 그릇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그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이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어떻게 만들고 성전 기물도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 설계도를 보여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2절과 19절에 보면 이 모든 설계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다윗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연구하고 다윗이 수고하여 성전의 설계를 구상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대로 만들 것을 솔로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설계를 다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가 그것을 제작하게 하셨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설계할 것을 말씀하셨을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설계하실 때 그 성전이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다윗의 또한 솔로몬의 수고가 그만큼 절감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솔로몬을 격려합니다.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성전을 만들고 또한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느끼는 부담감, 그 부담감이 솔로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 솔로몬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성전을 완성하기 전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니 담대함을 가지고 일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 또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모든 일이 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마다 새벽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